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가 297장입니다. 297장.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삶이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토요일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며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체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뵙는 내일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된 날 주일이 이르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묶여졌던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들어있던 시험들 가운데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92면에 해당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와 동역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은 그와 동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를 따라 일하는 그냥 그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동역할 수 있고 동업할 수가 있고 그를 무조건 따라가는 어떤 종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종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말했으니까는요, 종은 좀 제쳐놓고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동역입니까? 동업입니까? 동업과 동역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 동역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투자하고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일해서 정말 나의 것을 가지고 함께 일해서 하나님을 선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이 좋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동업자에 치우친 생각이지요. 동역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어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정말 소망은 내가 좀 이 앞을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는 건 이게 소망인데요. 이 어느 날 부엉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엉이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하도 힘들어 하니까는 이 부엉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눈을 감고 잠을 자니까는 내 눈을 당신한테 낮에만 빌려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는요. 밤에는 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네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 이제 부엉이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낮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했던 것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낮에 눈을 쓰다가 밤에는 부엉이에게 그렇게 돌려줍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왜 낮에만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되지? 밤에는 볼 수 없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밤에는 못 보는 거지?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저 부엉이는 밤에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눈을 안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눈을 안 돌려줬습니다.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게 되어졌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점점 시력이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 눈이었을까요? 자기 눈이었을까요? 부엉이 눈이었을까요?
부엉이 눈이었지요. 점점 앞이 안 보입니다. 급하게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부엉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없으니까는 먹지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엉이가 이야기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부엉이에게 그 눈을 얻었던 사람이 그 얻은 눈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살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되어집니다. 복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권한 가운데는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은혜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특별히 더욱더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 어떻게 잘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삶을 낭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 부엉이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담대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들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복된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삶,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서 결과가 좋게 하는 것.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삶의 결과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공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하였고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섰을 때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부지런히 하는 것,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낭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것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복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고 유지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이 삶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큰 괴로움들과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그 산 가운데 정말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이 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들은 다시 열리고 은혜의 날들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분들 혹은 기도했던 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옛날처럼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는 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모든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심령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은혜의 삶을 낭비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명을 통해서라도 온 인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그 기도 안에 사귀어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며 함께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죄의 문제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받으며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혼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흉악한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할 수 있는 삶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였습니다. 내 심정이 고민스러워서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는,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는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러 나가셨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육체가 피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더 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공감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 뗄 정도로 그 간절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이십니까? 그의 심정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성령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내 가운데에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의 길이요, 사망을 패하게 하는,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공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많이 돌보게 하시고 많이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복과 은혜와 부귀와 성장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찾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김동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또 가족, 친족들, 혈족들, 이웃들,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